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96번째 요한계시록 35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7교회 중 오늘 에베소 교회의 절반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는 건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1세기는 건물 위주의 교회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개념의 교회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창기에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개모임도 에클레시아, 무슨 소모임도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에클레시아, 다 똑같은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모여도 상관이 없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전부 다 주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였다. 에베소에서 모였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된 것이고 에베소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현재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을 방문할 때 구경하는 무너진 교회는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 AD 4세기 이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때 4세기 이후에 지어진 교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제위할 때 그 어머니 헬라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어머니가 부탁해서 황제가 효도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를 탐방하면서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를 놓고 보면 좋겠지만 시계 방향으로 6시에 출발해서 5시에 끝이 나는 것이 7교회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이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 에베소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에베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쁘다고 책망을 받았고 두아디라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입니다. 구약에서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처음엔 영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얼만큼 좋았냐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번제단에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도 이삭은 순종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야곱을 일깨워서 아버지를 잠깐
눈속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 보면 야곱은 초창기에는 영성이 나름 바닥이었다고 하면 늙어서는 야곱은 더 영성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 이 에베소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가 서로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모, 송진, 채석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송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번 달라붙으면 씻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인생길에 미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길이 너무 많아서 나오는 길을 못 찾는 게 미로입니다. 또 채석장은 돌을 캐내고 캐어는 돌을 다듬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길을 모르면 우리는 침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잘 다듬어져야만 순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7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다듬을 것은 다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7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에페소는 헬라어 에페소스 인내라는 뜻으로 교리와 행위는 바르고 성숙하였지만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2000년 전에 에베소는 바닷물이 에베소 도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에서 한 5km 정도가 바닷물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거기 가서는 아무리 둘러봐도 항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4에서 5km 멀리 나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르단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요단강도 이 양좌우로 2km 물러가 있습니다. 저 한가운데서 세례받았다고 하면 산에서 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지각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메꾸어진 것입니다. 도시가 점점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항구도시였던 에베소 항구도시 모든 역할을 이제는 어디가 하느냐? 현재 지명으로 쿠사다시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려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에베소는 육지고 쿠사다시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3-4시간 가면 반모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먼저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에베소 인구가 20만 인구 정도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 탄생 시 세계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2013년 1월 후 세계 인구는 약 71억 명이라고 이 위키백과의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옵니다. 2000년 동안 약 2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인구 약 20만 명의 28배는 560만 명쯤 되는 겁니다. 현재 부산 인구와 대구 인구를 합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도시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는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4만 명쯤 됩니다. 인구가 그때보다 엄청 줄었죠. 당시에 20만 명이었는데 지금 500만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10만 명도 안 되는 4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딱 떨어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에 이르기는 데까지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20억 명에 이르기까지는 130년이 걸렸고 이 20억에서 30억으로 가는 데는 30년이 걸립니다. 40억 명에 이르는 1975년까지는 15년이 걸립니다. 2000년에 60억 명에 이르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불가사의는 주기상에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7가지 사물을 총칭하는 것인데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의, 코트렐의 7대 불가사의, 현대 7대 불가사의 등이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 가운데 아데미는 로마의 다이아나의 신과 동일한 신입니다. 그는 가슴에 4줄의 유방을 가진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규모가 크고 음탕한 여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데미 신전은 있던 자리는 오늘 늪지가 되고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아데미는 아폴로의 여동생 헬라의 아데미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특히 당시 5월에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축제가 있었는데 이 기간에 세공장이들이 이 은장색들이라고 표현된 이 세공장이들이 수입을 올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의 명물인 아데미 신전과 신의 모형을 은으로 작게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이들이 만든 모형들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런 신의 모형,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신전 좌우 몇 킬로가 상점이 됩니다. 지금도 그 상점 자리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지만 조그만 상점들이 있습니다. 한 2평 정도가 되는 게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 상업조합이 결성되어서 상업조합의 회원들이 아니면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라고.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우리가 밥거리를 건들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소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늘날 잠실 체육관 정도는 됩니다. 당시 에베소의 웅장한 모습과 종교, 정치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사도행전 19장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갈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술과 관련된 책을 스스로 불살랐다고 사도행전 19장 19절에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이 불살은 책값이 은 5만 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이 돈은 노동자 한 사람이 약 137년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관상 봐주고 사주 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책을 펴놓고 관상 봐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엉터리임을 알고 책을 거두어서 불을 살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 사르는 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25억 팔아서 50억 팔아서 선교하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악의 근원은 아예 싹 불태워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선물을 하나 받으셨답니다. 과거에 청와대에서 힘 좀 쓰시던 분이셨는데 누가 귀한 선물이라고 하나 도자기를 갖다 줬는데 그거 교수님한테 선물로 주셨답니다. 주시면서 이거 팔면 돈 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도자기를 받아 들고 보니까 도자기에 용이 2마리 그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다른 사람 줬대요. 실제 우리가 성경의 사례들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이 약속해 놓고 잘 되니까 숙고됐다가 진을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해야 되는데 엘 베델이 아니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할 때 공부했죠. 야곱의 입에서는 반드시 엘 베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
그때 깨닫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의 행동이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식솔들로 하여금 귀고리들을,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장식품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있던 바단 아람의 이 문화에서 만들어졌던 장식품들입니다. 그 장식품들이 뭐냐? 해와 달과 별, 그런 것들이 새겨진 문양들입니다. 이게 다 우상의 모형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야곱이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몽땅 상수리의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결론입니다. 팔아서 내는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돈이지만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책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본전 생각나면 책을 사러 갈 것이다. 그런데 태워버리면 끝이 나는 것이다. 조금 있다 후회하더라도 끝나는 것입니다.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자기 집에 가면 신전 차려놓고 만약에 전도되어서 교회 나오면 무당 때 사용하던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싹 가져라고 해서 불러 태워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 다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헌금해놓고 헌금 달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나 살다가 그런 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봤어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게 방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 도섭이 하십시오.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오 하고 봉투를 내놓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을 사무원한테 주고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하고 몇 월 며칠 날 아무개가 도서비로 얼마를 주었다라고 쓰고 봉투를 모아놓으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1년간 그것을 모았다가 선한 일에 쓰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본뜻을 말씀을 하셔요. 혹 어떤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그 금고에서 꺼내가지고 탁 드렸대요. 여러분, 할 짓이 아니죠.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주고 후회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줍니까? 목사님 책 한 권 사드리고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게 그게 뭔 대수라고. 그것이 인생 바꿀 만한 물질입니까? 목사님들한테 잘하세요. 잘하면 다 여러분에게 복이 가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방문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따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이때 이 아시아가 에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직공들과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의 헛됨을 지적하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자신들의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것과, 둘째, 자신들의 사업뿐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추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모여든 무리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아데미를 찬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이런 찬양 소리에 소요가 온 성으로 확산되어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에페소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나 아시아에 가는 중에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이 만류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큰 소요 중에 모인 무리 태반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내세워 자신들은 바울과 무관함을 변명하려 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에베소인들은 그도 유대인인 것을 알았으므로 더욱 흥분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2시간이나 광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질 때에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개입을 합니다. 그는 군중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도시가 아데미와 스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인과 제우스의 이름을 그의 아들들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며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범법 사유도 없이 가이사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온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거듭 지적하며 무리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우상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 얼마나 무당 점집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 하시면서 1번으로 다 철거한 게 무당 점집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대통령을 2번이나 했는데도 세상에 무당 점쟁이들이 서울 강남역 주변에 텐트 치고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남산 올라가 보세요. 그냥 전부 다 그래요. 이놈의 나라가 이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인지 미래가 있는 나라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사이다들은 말을 믿고 재미삼아서 갔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래요. 기분 나쁜 얘기 해주겠어요? 기분 좋은 얘기나 해주고 어눌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굿이나 하자고 그러고 아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거 얼씬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궁금해하지도 말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아니한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과 서신서인 요한 1, 2, 3서를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 전까지 생애 말기를 보낸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 갔다 와서도 이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설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서 모셨는데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만행하는 도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바울의 수고가 눈에 돋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가보면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내린 고대 유적지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관광 수입으로 밥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본 결과는 신들의 도시입니다. 신들의 도시. 온갖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오직하면 바울이 이름이 없는 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신도 거기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점천된 도시, 발전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먹거리가 없습니다. 관광 수입이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성지순례에 관광객이 아니면 굶어 죽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 모두에게 모든 우상 덩어리를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한 것처럼 우리도 엘 베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금해하지도 않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교육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악들과 맞서 싸워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